오늘 이제 테일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테일라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즉흥적인 노래 단원으로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나눌 때 예언적인 경배, 예언적인 노래, 예언적 경배를 이렇게 묶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순천에 이제 예배하러 갔을 때도 우리 싱어 그룹이 5분이 계셨는데 예배를 인도하다가 중간에 딱 싱어 그룹을 딱 쳐다봤더니 5분이 다 두 눈 감고 다 야다의 찬양으로 찬양한 모습 보고 제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라든지 방법들을 이렇게 잘 성경적으로 정리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더욱 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테일라에 대한 강의 이어갈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찬송, 경배, 그리고 영광에 대해 나눴죠. 영광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임재와 영광의 차이,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에 어떤 한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그 영광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가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간증에 담기는 영상이에요. 자, 이거 보신 분 없으시죠? 자,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지금 이번에 1990년이에요. 이번에 휠체어를 타고 있죠. 사고가 나서 휠체어로 예배하고 있어요. 22년 지금 저 옆에서 있는 분들 저 안에 분들도 많고요. 예배팀이 정말 이 음악은 지금 즉흥적인 노래 코드 진행이 계속 지금 예언적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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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죠. 네, 명백한 가시적인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서 22년 동안 휠체어를 타던 예배자가 그 예언적 경배 문화 안에서 치유를 받고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예배 즉흥적인 노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네, 바로 실제로 이러한 예배 가운데에서 이러한 예언적인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누구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에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에서 계속 두려움을 주는 뉴스들과 판단과 비방의 뉴스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운반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영상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요걸 이제 제가 이래저래 막 편집을 좀 붙였는데, 미디어는 우리 그렇게 선포합시다.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운반되어지길 선포합시다. 미디어계에 하나님의 용사들, 예배자들이 미디어계로 들어가서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찍고,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이 많이 예배 현장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운반되어야 합니다. 미디어계를 이 시간 다같이 손을 높이 드시고 미디어계를 좀 축복합시다. 미디어계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지어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미디어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긴,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영상을 운반할 그러한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미디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부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이슈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계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예배자들이 미디어계로 들어갈지어다. 미디어계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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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와우,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하시는 장면들이 미디어에 많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파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것은 정말 실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보고, 그러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이 있듯이, 긍정적이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미디어계를 축복하십시오. 네. 우리 미디어계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미디어계에 부르심이 있나 보다. 반대 정신으로 생각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할렐루야.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미디어 작업을 하다가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북한을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저도 너무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이면수 목사님 집회 때 제가 또 예배인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총을 주셨는데, 그분 강의를 이제 듣는데, 이제 북한에 이제 사로잡혔잖아요. 잡혀서 그 감옥에 며칠이 있었죠? 꽤 오래 있었거든요. 3년 정도 됐나요? 꽤 오랜 시간을 감옥에 독방에 갇혀 있으셨는데, 이제 이면수 목사님을 처형할 목적으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면수 목사님이 한 3년 정도 했던 설교를 감독관이, 북한의 고위 관료가 쭉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이제 북한의 원수 김정일 또 김정은에 대해서 비방한 말들 찾아가지고 이제 정지하려고. 그런데 그 간수가 설교를 모니터링하다가 그 미디어로 이면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이면수 목사님 간증에 나와요. 책에도 나오고, 제가 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지하고 판단하려고 설교 영상을 계속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이면수 목사님 한국에 또 풀려나셨고, 한국에 오셔서 곳곳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귀한 연합의 사역들을 일으키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우리의 처지에 묶이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땅의 문제에 묶이지 아니하고, 지난주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예배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수록 선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많이 축복합니다. 자, 와, 할렐루야. 이제 우리 테일라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자, 이 테일라는 성경에 57회 언급이 돼 있다고 했죠. 테일라의 문자적인 정의로는 칭찬하다, 찬미하다, 또는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강의안에는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여기에 나오는 찬송이 히브리어로 테일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된 부르심과 목적이 있어요. 각양각색의 직업을 갖겠지만 온 인류를 향한 공통된 제1차적인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 문항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그냥 찬송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로는 테일라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테일라는 선택이 아니고 테일라는, 그렇죠, 명령, 의무라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성경을 보자면.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 테일라는 우리가 시편을 표현할 때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해요. 테힐림. 테힐림이라는 것은 테힐라의 복수 형태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시편이라는 것은 테힐라의 모음집이구나. 테일라들을 모아놓은 것이 테힐림,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테일라, 자, 시편은 테일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가가 있어요. 맞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CCM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자면 시편이 150편인데 이 시편에, 자, 뭐 이를테면 뭐 시편 23편을 볼까요? 23편 뭐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테일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당시에 다윗에게 찬송가가 있었나요? 아니죠. 복음성가? 아니죠. 그럼 그건 뭐예요? 바로 다윗이 그냥 자신의 삶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음정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 또 이게 비디오로 돌려봐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라라라라라, 뭐 수금 연주하면서 불렀겠죠. 바로 그거예요. 정해져 있었던 찬송가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노래에 담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유대 광야는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골프장 같은 그런 좋은 잔디가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 그런 잔디 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이 푸른 풀밭처럼 느껴졌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천진데 사실은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억울한 일들도 많았을 텐데,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다윗이 불렀던 시편 23편을 날마다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되어졌죠. 오늘날 그 시편 23편으로 만들어진 찬양들도 많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즘 예배 때는 잘 안 부르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으로 이제 찬양을 이렇게 짓게 되어지죠. 다윗이 당시에 불렀을 때는 누가 불렀던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고백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정해진 노래로, 정해진 말씀으로 부르고 있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테일라는 이와 같아요. 우리가 회중 예배 가운데 인도자가 정한 송 리스트 안에서 곡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제한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걸 표현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이 인도자가 정한 송 그 곡목에 우리가 제한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바로 이 테일라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더욱 자유롭게 해줍니다. 네. 자연스러운 어떤 성령님의 흐름이 예배 가운데 밀물과 썰물과 같은 파도가 그런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성령님의 흐름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오면서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각자만의 고백으로, 네. 각자만의 소리로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귀하고 도마의 신앙 고백도 귀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만의 고백, 저만의 고백, 나만의 고백으로 주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누가 쓴 아주 멋진 글을 가져와서 그걸 편지글에 넣을 수 있지만 그게 다면 이게 전부야 이렇게 될 수 있는, 나만 부부관계 안에서는 서로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도 예배 인도자가 정한 송목 그곳으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테일라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만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에 이 테일라의 찬양은 너무나 귀한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일라에 대해서 영어로는 어떻게 주로 표현하냐면 스판테니어스 송이라고 해요. 네, 스판테니어스 송, 즉흥적인 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스판테니어스 송, 요즘에는 이제 이 음악적으로 이러한 스판테니어스 뮤직, 즉흥적인 음악의 연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번 제가 예배학교 도중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음악이 흘러가는가,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고 어떻게 노래하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오늘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테일라, 바로 스판테니어스 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40편 3절 앞부분만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시편 40편 3절에서는 새 노래는 곧 하나님께 올릴 테힐라, 네, 찬송인데 여기서 히브리어 테일라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라는 즉흥적인 노래이고 또한 테일라는 새 노래이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새 노래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새 노래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그냥 그 이전에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노래여야만 합니까? 그렇진 않을 수, 그것도 또 묶일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것도 또 묶여질 수 있어. 그걸로만 또 이제 막 새 노래만 하려고 하다 보면. 왜냐하면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아주 오래된 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주 오래된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기도 내용에 부합된 곡, 준비되거나 계획되지 않은을 부른다면 그것도 그 시간에 구별되어진 새 노래가 된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예배 가운데 즉흥적인 노래를 하다 보면 종종 예언적인 노래가 되어진다.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지난주도 우리 요셉 형제가 그 송 리스트에 없었던 거, 전심으로라는 곡을 즉흥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게 되어졌어요. 또는 뭐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갑자기 송 리스트에는 없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뭐 깊이 들어갈 수도 있죠. 네. 또는 뭐 뭐든지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오래된 곡이라 할지라도 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오래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구별되어진 곡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네, 감동되어질 때 그때 그 곡을 딱 순종하여 부르면 역시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하고, 네, 또 한 번의 이제 예배 가운데 영적 기류가 전환이 일어나고, 네, 바로 그 자리에 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서 새 노래가 이제 강과 같이 풀어지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또 새 노래 자체도 너무 묶이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 이해되실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7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7페이지에 제가 앞 페이지에 테일라는 즉흥적인 노래이면서 즉흥적인 노래를 하다 보면 그 즉흥적인 노래가 예언적인 노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그들이라고 시작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는 이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했죠. 그 지금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막 감격해가지고 막 그들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새 노래가 이렇게 터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거나 연습할 때는 의도적으로 새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부으시면 마치 방언도 터져 나오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네, 그것처럼 새 노래도 이게 터져 나오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두터울수록 이 억제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수많은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막 고백들이. 그래서 막 노래하고 주님 앞에 노래가 됐다가 하다가 보면 거기서 예언들이 터지고 예언적인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도 보면,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노래하다가, 맞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이잖아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이걸 상상해 보세요. 새 노래가 막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해가지고 막 주님의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십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임하실 왕이십니다. 막 경배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하리로다니까. 맞습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미래형이죠. 앞으로에 있을 일을 뭐하고 있어요? 새 노래. 아멘. 새 노래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하여서 즉흥적으로 막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즉흥적인 노래가 예언적인 노래로 풀어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라의 중심, 새 노래의 중심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여호와의 산의 정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새 노래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의 보좌여야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 가운데 계속 누구를 바라보아요? 예수님.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향해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분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새 노래를 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예언적인 노래로 전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로 말씀을 하셨죠. 예언의 이해를 할 때 개인 사역으로 예언을 할 수도 있지만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 거면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들은 막 예언적인 행동을 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약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막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그래서 예언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명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시각을 넓히면 개인 예언도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도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시적으로도 예언할 수 있죠. 국가적으로도 예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시키시고, 그래서 가장 놀라운 예언적인 노래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노래가 강력한 돌파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테힐라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들을 조합해 보면서 내리자면, 테힐라는 즉흥적이며 예언적인 새 노래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았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이제 강연 쭉 살펴보시면 다시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하시면 더 큰 유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예언으로 절대 사람을 묶으면 안 되잖아요. 즉 신약적인 예언은 구약과 다릅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그것은 옳지 않아요. 네, 이것은 신약에 와서 그러한 정죄의 역할은 누구에게로만 국한되냐면 오직 성령께서, 이제 성령께서 구약의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말씀이 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신학적인 예언의 흐름을 꼭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을 입히기 너무 중요해요. 예언으로 사람을 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예언, 고린도서 14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은 덕을 세워야 하고 권면하는 것이어야 하고 위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언적인 노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풀어주는 노래입니다. 아멘, 아멘. 예언적인 노래 한다 하시고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죠? 이건 이제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인데, 절대 예언적인 노래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도 다양한 공동체들, 또 다양한 신학교들을 다 경험하고 사역을 해오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은사 사역에 있어서도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을 이해할 때 은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적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중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덕을 세우고, 그렇죠? 위로돼야 되고 권면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예언적인 노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풀어줍니다. 네, 더욱 예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고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모욕한 예언을 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노니 그러한 모든 잘못된 예언들은 끊어질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묶었던 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네,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테일러에 대해서 우리 하박국 3장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하박국 3장. 강의 안에 제가 다 적어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박국 3장. 자, 하박국 3장 우리 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 시기온 옷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시기온 옷은 시가요온의 복수형인데요. 학자마다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시기온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온 옷은 확실히 음악 용어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오랫동안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이 시기온 옷은 단조의 음악으로, 단조라 했을 때 이제 마이너 코드 진행이 되겠죠. 단조의 음악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온 옷에 맞췄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네,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
우리 19절 3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9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박국 3장은 지금 기도입니까? 노래입니까? 맞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 하박국 3장은 기도예요, 노래예요? 기도이면서 노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니 왜 목사님 교회는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예배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박국 3장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노래인지 기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악이 흐르면서 기도도 나오고 기도가 찬양이 되기도 하고 또 말씀 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잘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경험한 문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제한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 제한될 때가 많아요. 하박국 보십시오. 이게 지금 기도인지 노래인지 기도이면서 노래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3장 2절 3절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자, 하박국 3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잠깐 멈출게요. 자, 근데 사실은 여기 이 부응이라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차원의 그런 부응이 아니었고, 문맥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세요라는 사실 기도가 부흥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하박국의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마치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죠.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상황을 허용하시고 왜 이러한 벌써 지금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전 세계 열방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뭐 그분의 일. 우리는 이 하박국 3장의 기도가 절실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셀라에서 제가 멈췄어요. 셀라 제가 지난주에는 잠깐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셀라는 바로 음악 용어로는 쉼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음악이 쭉 진행되다가 시기온 옷에 맞춰서 기도가 진행되다가 음악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셀라, rest in his presence, 그의 임재 가운데에 안식하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진지 한번 볼까요? 셀라 이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셀라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새 노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하박국의 3장 뒷부분 가서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셀라하고 났더니 하박국의 고백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것이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맞습니까?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계 열방을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호흡, 또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 오늘 또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물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심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노래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 가사도 그런 왜 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전문 뮤지션들하고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용병으로 이렇게 호출할 때가 있어요. 용병 이해되시나요? 용병으로 이제 그러면 이해함이 없는 특히 전공자들은 테일러를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송폼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도 다양한 전공자 뭐 동아방송 대보세에서 다양한 전공자도 다 해봤는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송폼이 없는데 왜 후렴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뮤지션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 베델 뮤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베델 교회라는 거, 미국의 이제 베델 뮤직. 베델 교회는 몰라도 베델 뮤직은 많이 알려져 있죠. 젊은이들 그룹 안에 이제 스판테니어스적인 음악이 자기도 모르게 입혀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다윗의 장막 회복을 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의 채널이라고 봐요. 자기도 모르게 음악을 스판테니어스로 연주해. 인도자들이 이제는 용병이라고 표현할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더라도 이제는 거부감들이 많이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렇게 그런 스판테니어스적인 음악을 힘들어하는 전공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뮤지션들이 그걸 더 좋아해. 왜? 이제 내가 매이지 않고 함께 합주하다가 어느 한 타이밍부터는 그 음악으로 테일러를 할 수 있고 음악으로 예언적인 연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자유를 뮤지션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언적 노래 가운데 많이 선포하셔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넌 일어나 빛을 발하.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자들은 자꾸 어둠의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어차피 우리가 어둠 말하지 않아도 어둠의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둠의 일들이 무슨 말 쉽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어둡다라는 얘기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굳이 예배 가운데에 그것에 포커싱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싱 하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에 포커싱 하십시오. 그분의 광대하심을 높여드리십시오. 오늘 예배 이제 화연이가 예배한다는 시종일관 계속 웃으면서 인도하더라고. 얼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아멘, 아멘. 맞죠? 네.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벌써 예배팀은 우리 다 예배팀,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예배팀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이 딱 단위에 서시면 노래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단위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 예배자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연주자가 그냥 건반 하나 그냥 터치 하나 딱 시작하네. 죄송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안 될 수 있지만 연주 건반 딱 터치가 시작하면서부터 기름 부음이 쫙 풀어지고 해시바 팀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냥 복장 딱 차려입으시고 딱 섰을 때 벌써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네. 계속 상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부터 하이 프레이즈 차원으로 들어갔었죠. 할렐루야. 그러할 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쉬운 거예요. 예언적인 경배 문화에서 모든 것이 쉬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쉬워짐을 가져와요. 우리가 애쓰는 차원이 아니죠. 이미 그 차원은 넘어간 것이니까. 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하박국 3장도 나중에 쭉 이제 예배적 관점 안에서 하박국 3장 묵상하시면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이 하박국 3장이. 여기에 또 전염병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맞죠? 3장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네, 그렇죠. 더 이상의 설명은 여기 생략할게요. 자, 하박국 3장. 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테일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7가지 다 정리가 됐죠.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찬송이라고 찬송 찬양이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 안에 7가지 뭐가 있었죠? 자, 복습. 할랄, 야다, 토다, 자말, 바락, 샤박, 그다음 테힐라. 네, 참 신기하죠. 7가지로 찬양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거예요. 또 칠이야. 그것도 그렇죠. 네. 자, 이제 페이지 어디로 넘어가냐면
먼저 우리 바로 뒷장 일단 테일라의 능력을 보고 즉흥적인 노래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부터 자, 테일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테일라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이시나요? 벌써 이 테일라가 쓰인 단어들은요, 그 찬양의 단계가 조금 깊은 차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제가 설명 드렸나요? 하박국 3장에서도 하박국 3장 3절에서도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 여기서 테일라입니다. 네,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서도 테일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테일라의 찬양이 가득할지어다. 아주 성경적인 기도인 것이죠. 맞습니까? 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테일라는 주님이 거하시게 한다, 주님의 보좌가 임하게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시편 22편이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 거하다라는 단어에 영어 성경에서는 enthroned, throne이 보좌죠. enthroned면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enthroned,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 이스라엘의 테일라 가운데에, 테일라 하는 가운데에, 테일라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내려온다. 테일라 가운데에 주님의 보좌가 내려온다는 표현인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네, 테일라는 확실히 더 깊어져 있어요. 자, 시편 100편 4절 우리 감사함으로 여기도 한번 읽어. 여기 시편 100편 4절에는 우리가 배운 7가지 중에 무려 이 한 절 안에 4가지 방법이 다 들어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제 그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100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바라크가 어떤 데서는 송축, 어떤 데서는 무릎을 꿇다, 어떤 데서는 찬양,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기억하시죠? 자, 토다, 그쵸? 토다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억하시죠? 찬송함으로, 즉 테일라함으로 그의 궁정, 친밀한 차원으로 들어갔죠. 역시 또 깊어졌죠.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중 예배를 인도할 때 처음부터 테일라가 풀어지기 쉬울까요? 아니면 조금 건조할까요? 건조해. 예배 인도하신 분들은 특별히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하이프레이즈면 시작부터 테일라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맞죠? 네.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나 일반, 이거 제가 지난주에 퍼센테이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테일라에 대한, 새 노래에 대한 이해함이 없는 회중이 너무 많은데 처음부터 그냥 예배팀이 혼자 그냥 테일라만 계속 해버리면 이제 회중 예배 가운데에 회중들은 뭐예요? 구경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준비되지 않은 회중. 우리는 이제 지금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회중을 다 함께 품는 집회라고 했을 때에 그런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처음에 일반 다른 할랄의 찬양, 특별히 할랄의 찬양을 많이 하면서 마음이 열린다 했어요. 그러면서 야다도 풀어지고 테일라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그게 이제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면 좀 더 예배 사역할 때 좀 더 수월하죠. 네.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앞에 감사와 뒤에 감사가 히브리어가 다른 거예요. 맞죠? 그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막 칭찬하고 주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는, 예. 주님은 축하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 자, 테일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다. 자, 역대하 20장은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 본문을 또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사야 60장 18절 4번으로 넘어왔어요. 다시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했어요. 테일라가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테일라의 찬양을 할 때 그곳에 성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성벽 성문이 수축되어지는 거예요. 테일라는 개인, 가정, 도시, 국가의 성문을 파수하게 한다. 중보 찬양은 곧 성문이며 성문은 권위와 통치를 상징한다. 성문이 곧 찬송이고 우리가 테일라의 찬양을 많이 할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테일라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바로 견고한 문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시편 40편 1절부터 3절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테일라 내 입에 두셨으니, 이 테일라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이 그 테일라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예배적 관점 안에서 보면 뚫려지는 말씀들이 많아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 테일라를 올려드릴 때 테일라를 통해 그 테일라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와우. 같이 와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와. 아멘, 아멘. 지금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아멘. 테일라 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기류의 전환이 오고 그 테일라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저것은 뭐 하는 것일까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테일라는 단순히 그냥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분위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테일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즉흥적인 노래들이 마구 풀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내일부터 이제 또 24시간 예배 드리는데 또 기대가 돼. 각양각색의 예배자들이 와가지고 곳곳에서 앱시바팀 파주 일정이 있으시죠?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묵묵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성령 안에 교통이 일어나. 처음 만나서 예배하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성령의 흐름 안에서 막 예배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확실히 추수의 때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절엔 그렇게 표현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요. 히브리어를 2번을 반복했는데 카바예요. 이 카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똑같은 히브리어 카바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앙망하다로 번역된 거고 시편 40편 1절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에이 뭐 될 대로 되겠지. 주님이 주권 안에 있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변화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예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주님을 앙망하면서 기다릴 때 주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우리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뭐가 터져 나와요? 테일라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와,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에서 깊은 내 삶의 수렁 가운데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출하시고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 이 델리아눅스 예배인 노자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He's my healer He's my healer. 그쵸? 새 노래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도 그 딜라뉴스 찬양한 거 보셨잖아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승리와 기쁨의 감격이 테일러로 그냥 뿜어져 나왔잖아요. 맞죠? 아멘 아멘 아멘. 화연이 막 박수 나오네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와, 아멘 아멘. 자, 이사야 61장 3절. 자, 여기도 테일러가 언급돼 있어요. 자, 61장 3절. 저도 참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그 보세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 할 때 여기 찬송이 히브리어로 테일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세요.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라고 표현하는 테일라의 옷, 새 노래의 옷이에요. 이 테일라는 찬송의 옷이 입혀지자 뭐가 끊어져요? 근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spirit of despair, 절망으로도 번역돼요. 근심, 절망 또는 우울. 요즘에 이 우울증의 명격이 얼마나 현대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절망과 우울, 근심이 테일라의 옷을 입혀줌으로 끊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테일라는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왜 여기서 찬송의 옷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를 묵상해 봤을 때 보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줘요. 저도 참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막내가 6살이거든요. 야, 어렸을 때는 기저귀 갈다가 쉬도 맞고 막 그랬는데 이해되시죠? 기저귀 갈다가 쉬도 맞고 이렇게 튀니까. 그런데 옷도 다 갈아입혀줘야 했는데 어느 날 벌써 6살이 된 게 이제는 자기가 뭐 입을지 골라. 이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자기가 뭐 어떤 옷을 입을지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골라주잖아. 그러면 싫어,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고르게 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옷을 입혀주지만 성숙해 갈수록 자라갈수록 내가 무엇을 입을지 골라서 선택하죠. 그것처럼 이 찬송의 옷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테일라의 옷을 입으십시오. 테일라의 옷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보좌 앞에서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테일라는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테일라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테일라는 절망과 근심의 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테일라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운반하게 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우리 그 즉흥적인 노래 단원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대한 3,000% 빠지지 않도록 지금 오늘만큼은 진도를 맞춰야 돼.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즉흥적인 노래 11페이지. 네. 자, 스판테니어스 송, 즉흥적인 노래. 자, 테일라의 정의 우리 살펴봤었죠. 테일라는 즉흥적이며 예언적인 새 노래다.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편 149편 또 예배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시편 149편 1절 같이 한번 또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서의 찬양할지어다도 히브리어 테일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시 테일라가 계속 반복돼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테일라가 명령인 거예요. 네. 너만의 고백을 드려라. 너만의 나는 그래서 아가서를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네 소리를 나에게 들리게 해다오. 주님은 그냥 앵무새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도 다양하니까 좋잖아요.
어느새 저도 송리스가 좀 올드해져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벌써 달라요. 20대들이 소감. 신선하다. 다 제가 아는 곡들이긴 하지, 아는 곡들이지만 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통과온 삶이 다르고 자신의 고백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도 매일 수가 있으니까 나만의 고백,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인도자의 곡을 따라 부르다가 결국 여러분만의 테일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 나오는 거죠. 예.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예배는 아주 너무나 즐거운 영적 활동이죠. 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테일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개인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맞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할렐루야. 이 회중 예배 가운데서 테일러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의 오실 길이 예비돼요. 무슨 말이냐? 회복돼야 될 영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돼야 돼요. 특별히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에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 이스라엘과 아수르 애굽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그곳에도 큰 경배의 대로가 열려지고 그런 이사야 19장의 이런 말씀도 아직 진짜 성취되어야 할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테일라도 풀어져야 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이루어져 갈 때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팔을 불고 누군가는 계속 외쳐야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궁궐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보다 광야에 거하는 것이 부르심의 차원에서는 더 큰 복일 수 있어요. 조금 못 먹으면 어때요? 메뚜기 먹으면 어때요?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먹어봤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여러분, 메뚜기 먹으면 어때요? 옷이 좀 허름하면 어때요?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제가 가면 보면 뭔가 높아지는 선포와 외침은 많은데 세례 요한의 삶과 세례 요한의 외침은 좀 없어진 말을 잘해야지. 세례 요한의 외침이 더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세례 요한의 그런 선포.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소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눈을 마주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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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사야 42장 10절, 13절, 10절부터 13절에도 테일라가 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참 여러분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이사야 너무 놀랍잖아요. 성경 66권인데 이사야가 또 66장까지 있고 이사야 말씀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가 막히잖아요. 분량도 길지만 내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는 톱에 켜서 순교를 당했어요. 통나무 가운데를 파고 그 통나무 가운데다가 이사야를 넣고 톱으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의 마지막은 순교의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런 세상이 원하는 차원의 그러한 성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성공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그러나 이사야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야 하는가?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의 동기도 예배자들은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속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은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통과한 여정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는, 정직하고 순수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아멘 아멘. 자, 같이 한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3절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기도 테일라예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기름 부음이 임하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테일하라는 거예요. 저랑 친한 예배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거제로 개척을 나갑니다. 그래서 곧 이제 오는데 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땅 끝에서도 하나님께 테일라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게달, 케다르라고 하죠. 게달. 이 케다르는 어두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의 고난과 어두운 시절 가운데서도 테일하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서 뭐예요? 그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과 어두움을 극복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테일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할렐루야. 어디에서?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아멘. 영적 권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벌써 기름 부음 받은 예배팀이 단위에 서서 밀고 나가면 영적 권위가 달라요. 선포가 다릅니다. 산 아래에서의 선포와 산 위에서의 선포는 다른 것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 고립되어지고 홀로 있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 고립됨 속에서도 주님을 테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기 외쳐 크게 부르다 할 때 로어예요. 로어. 로어가 뭐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다예요. 맞죠? 여호와께서 으아. 그렇죠. 유다의 사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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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한계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있잖아요. 맞죠? 로어. 여호와께서도 유아 지시는 거.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러한 지금 이사야 42장의 이런 말씀들도요, 여러분 예언적인 노래할 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예배 보십시오. 새로운 찬양의 기름 부음이 막 임해요. 믿음이 믿음을 더하고 힘이 힘을 더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계시가 또 다른 선의 계시를 또 당기죠. 그래서 이런 예언적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예언적인 말씀들 계속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너무 재밌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새 노래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밑에 시작. 새 노래는 새로워진 마음을 지니게 해주고, 새로워진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게 한다. 와우. 새 노래, 이 테일라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의 새로운 사이클, 옛사람의 사이클이 끊어지고 새 사람의 사이클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했을 때 저들에게 어떤 표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됐죠. 하나님께서
계절을 우리 삶의 어떤 시즌을 바꾸시고 우리 삶의 어떤 계절을 바꾸실 때 때를 바꾸실 때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차원의 새 노래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이것들이 종종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고백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를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나로 고백하다 어떤 시즌에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케 하시고 어떤 때는 주님께 막 친밀함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시즌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이 새 노래의 흐름이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은 다음 주에 이 말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즉흥적이라는 단어 맨 마지막 라마보시멘이라는 예배 사역자분이 기록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흥적이라는 단어가 준비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의미는 준비를 초월하여 나아감을 의미한다.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게으른 사람이 하는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 같다. 표현 너무 좋죠.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즉흥적인 노래라고 해서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 제가 따옴표를 넣어놨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준비를 초월하여 나아감.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즉흥적인 노래라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빌드업도 딱딱딱딱 4, 8, 16,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팀 안에서 자주 합주를 하다 보면 딱딱딱 맞아져 가요. 점점. 예, 점점 합주가 되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이라고 하죠. 합주 연합하여 예배하는 건데 음악적으로도 그래서 뭐 신호를 정하기도 하죠. 이제 오늘 해밀이가 없지만 보통 저희도 정해놔요. 그래서 제가 새 노래 할 때마다 그때 코드 진행을 다르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뷰시를 하면 1도, 4도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옆으로 할 때 있어요. 옆으로는 뭐냐? 이렇게 하면 이게 기준이야. 이게 E, 이 키, C, D, E, F, G, A, B 이렇게 돼요. 마이너는 어떻게 표현하냐? E 마이너. 네. 처음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굳이 안 해도 이제 음악성이 굉장히 세워져서 초기에는 이제 이걸 일일이 다 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1도, 4도라든 뭐 그러니까 수신호만 간단하게만 주면 이제 딱딱 이제 알아서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준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팀 안에서 이제 함께 많이 이제 오랫동안 예배하다 보면 신호 없어도 흐름을 타게 되는데 그때마다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지루하지 않게 더 음악적으로 신선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네, 또 빌드업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많이 이제 맞춰보고 오고 제가 이렇게 예배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정말 다양한 전공자들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예배 팀끼리 이제 음원을 공유하는 송 리스트 콘티라고도 하죠. 송 리스트를 미리 공유를 하잖아요. 공유하고 키도 주고 뭡니까 이제 악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때 맞게 이제 음원도 공유를 해요. 음원 딱 공유를 하면 제가 참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공자들은 안 듣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그래 잘 들어보세요. 프로들이 안 듣고 오고 그 음원을 올린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더 올린 거예요? 이제 아마추어 팀 안에서 이제 그 지를 위해 올렸는데 오히려 프로들은 그걸 다 따와 다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극하게 공감해 주네요 쌤이가. 그런데 오히려 아마추어들 내가 이 음원을 올린 이유 이거를 내가 위에 드린 뮤지션 그룹 안에 주면 오히려 그 지체가 가장 듣고 와야 될 지체가 안 듣고 와서 예배 때 틀리는 거야.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10년 이상 17년 이렇게 예배 사역을 정말 다양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탑 클래스의 이제 뮤지션들이 있는데 보면 프로들은 오히려 더 준비를 해오는데 제 생각과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프로 정신이 필요하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프로가 될 수 있구나.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딱 공연되면 그거를 계속 듣고 준비해 오는. 그래서 딱 보면 벌써 알아요. 합주할 때 안 듣고 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맞죠? 인도자분들 하면 알아요. 근데 표현 안 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다음에 잘 듣고 오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멤버들도 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습관이 안 돼서 안 듣고 온 시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예배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건 뭐냐면 오늘은 지금 예배 학교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조평상 씨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얘 학교니까 나는 거예요. 네, 학교 안에서는 이런 나는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준비. 즉흥적인 노래라는 게 왜냐면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코드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틀릴 때 소리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더 섬세하게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나눔을 하는 목적이 정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다 너무 다들 우리 하나님 예배팀도 다들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죠. 네, 그러할 때 함께 우리가 회중 예배가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지게 될 수 있어. 물론 이것과 상관없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히 이제 음악적으로 소리 사운드가 더 좋은 곳일수록 하나의 실수가 이제 더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특별히 뮤지션 그룹들은 보컬 그룹은 그나마 괜찮은데 뮤지션 그룹은 이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더 다음 차원으로는 뭐냐면 실수를 할 때 팀 안에 누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 대하여 서로 함께 웃으면서 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셉 형제가 하나님 예배팀에 왔는데 이 하나님 안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결시키시고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도 하다가 박자 놓쳐요. 박자 놓칠 수 있어. 그 뭐예요? 제가 많이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준비 아니라 뭐 설교 준비나 다른 거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떤 준비에 대한 부분, 준비를 초월하여 나아가는 것. 이 즉흥적인 노래에 있어서도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할 때에는 이런 즉흥적인 노래가 익숙하지 않은 팀이나 또 인도자라면 이제 연습할 때 미리 개인은 내가 어느 타이밍에 즉흥적인 노래 들어가야지 생각을 딱 해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코드 진행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즉흥적으로도 이제 흘러가고 건반주가 따라오면 베이스나 일렉이 쫙 실력이 따라가면 딱 좋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송리스트를 올릴 때 이제 처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순전한다든 막 얼마 되지 않은 그 학생들 데리고 집회 섬기고 할 때는 자, 이곡 끝나고 즉흥적인 노래 코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 곡 끝나고 이렇게 들어갈 거니 적어 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들어가는 거야. 물론 그렇게 즉흥적인 노래라는 것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타이밍에 풀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그게 어렵지 이제. 그럴 때는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럼 흐름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곡을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전공자들도 힘들어. 왜? 집회 때 열심히 준비. 그 한 곡을 위해 합주 진짜 준비해요. 큰 집회 할 때는 하루 이틀 날 잡아서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연습했어. 당일날 확 건너가 버렸어. 흐름이 아니야. 그러면 뮤지션들은 상처가 돼요. 요게 이런 부분까지 극하게 공감하시겠어요. 요새 이런 부분이 팀 안에서 굉장히 소통이 많이 필요해요. 성령의 흐름에 대한 이해하심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분명히 합주를 했는데 어떤 때는 성령께서 연주를 못하게 할 때도 있어. 그러면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경배하시든지. 지난 주일에도 저희 철진이에 간증했는데 너무 귀한 우리 예배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 이런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팀 안에서 이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노래를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겨요. 특히 즉흥적인 노래를 하다가 이게 즉흥적으로 들어가니까 화음을 놓치거나 이제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노래는 들어가야 되겠고 흐름은 온 것 같은데 실수할 때들이 나와요. 음정을 놓친다든지. 근데 그때에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린 표현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강물 사냥. 네, 강물 사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강물 사냥하듯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선포하는 가운데에 흐름이 이제 탁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터져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강물 사냥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민감해야 돼. 이 강물 사냥만 1시간 동안 할 수가 없거든. 강물 사냥이 길어지면 회중의 집중력이 거기서 끊어져 버려요. 굉장히 민감해야 되죠. 집중력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 주님께 집중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기류 자체가 끊어져 버리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지니스의 극하게 공감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즉흥적인 노래는 준비를 초월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1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12페이지를 보면 자, 즉흥적인 노래 이제 보편적인 코드 패턴, 이 패턴들 외에도 당연히 다른 수많은 이제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요 제가 적어놓은 패턴들 안에서는 안정적이에요. 요 영역도 사실은 다양한 편이죠. 네. 요 영역 안에서 보면 자 이제 먼저 1도 사실은 즉흥적인 노래가 가장 깊이 음악적인 방해를 받지 않고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1도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이를테면 이제 아날로그라는 음색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패드로 눌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 음이 그냥 한번 이거 봐주시겠어요? 네네. 요것들을 배델뮤직에서도 많이 써요. 배델뮤직에서 사실은 이제 건반에도 이제 우퍼스를 오늘은 넣지 않았는데 우퍼 소리에 들어가면 요게 이제 쭉 깔려요. 혹시 알베르토 킴벌리 네 이거예요. 네. 오케이 흐름이 오죠. 감이 오시죠. 계속 더 해주세요. 좀만 더 해줘 보실래요? 네. 일단은 이 음악을 통해 이제 집중이 되어지고, 네. 지금 아무도 바쁘지 않아요. 분주하지 않죠.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테일러가 강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좀 더 해주세요. 요 흐름 안에서는 즉흥적인 노래를 하는 예배 팀이 명확하게 아까 테일러는 정확하고 실제적이고 명확하게 노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분위기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리더자가 그냥 이 음악 자체로만 그냥 만족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깊은 차원으로 갈 수가 없고 이해되시죠? 네, 다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명확하게 새 노래를 풀어줘야 돼요. 이를테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에 거할 때 이 새 노래가 더 강해요. 안 그러면 뭘 선포될지 몰라요. 그렇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무엇이든 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쭉 밀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불안정할 수 있어요. 왜냐? 회중도 어색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미 예배 이제 찬양 끝났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이 1도 단계로 머무르려면 예배팀만의 숙련됨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드럼도 여기서 막 풀어줄 수도 있고 완전히 사라져야 할 수도 있고 하이햇 하나에도 신경 써야 되고 기타 같은 경우는 일렉도 라인 듣다가 라인 하나 나가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기타 같은 경우도 아주 차라리 기타는 안 들어가게 나올 수 있어요. 앰비언트 사운드 이제 젊은 뮤지션들이 있으면 음악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앰비언스 사운드 같은 경우를 좀 더 넣어주고 네, 여기서 그냥 오히려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그냥 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테일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깊이 지금 이제 볼륨이 좀 작지만 여기서 좀 더 채우면 더 풍성해질 수 있죠. 그래서 1도가 가장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1도 4도예요. 1도 4도 패턴. 제가 C, F로 적었는데 1도 4도라는 것은 C키 곡일 때는 C, F가 되고 D키 곡이면 D와 G가 되고 그다음에 E키 곡이면 E와
A가 되어져요. F면 F와 B 플랫. G 키 곡일 때 G, GC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도 4도가 가장 무난해서 여러분 집에서 개인 예배하실 때도 1도 4도 하다가 작곡이 많이 일어나요. 1도 4도 가장 무난해요. 자, 그 다음에 4, 5, 6도도 아주 좋은 패턴이에요. F, G, A 마이너. C 키 곡일 때 F, G, A 마이너. 이런 4, 5, 6도 곡으로 진행하면서 새 노래 들어가기 좋은 곡이 주님 우리게. 주님 우리게 임하소서. 사명 같은 것도 괜찮죠. 자, 사명은 부르심에 관한 곡, 그쵸? 네. 나무옥가도 주님을 주님 사랑해요 하다가 즉흥적인 노래로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반복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6, 4, 2로 요 패턴이 가요에 많아요. 사실 가요 음악이 가요, 여러분 가요에서 좀 히트 친다 하는 곡들 보면 주로 6, 4, 2로 하고 1호 6, 4 패턴이 가요계에 많아요. 네. 음정 자체에 음악에 갖고 있는 힘이 있어서 6, 4, 2로나 1호 6, 4 패턴이 굉장히 많은데 성령의 비가 내리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크신 주님 이런 거 6, 4, 2로 패턴. 네. 이외에도 뭐 굉장히 많죠. 뭐 수많은 곡들이 있겠죠. 1호 6, 4 패턴. 나 주를 경배하리 이렇게 경배하리 이런 곡 할 때 즉흥적인 노래 인도자들 많이 하죠. 이렇게 이제 1호 6, 4 패턴. 또 영원토록 주께 영광 뭐 forever 있죠. 달과 별슬 포에 이런 거 전문 친구도 많이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 1, 4, 6, 5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뭐 이런 거. Song of Love 나의 사랑을 주님께 뭐 이런 곡들. 그 다음에 약간의 텐션이 들어가면서 강한 돌파를 가져오는 패턴이 1741. 요 1741은 기적이 일어나네 같은 거. 또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뭐 코드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협화음이라고 할까? 뭔가 텐션을 줘요. 근데 그 텐션이 이게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코드 진행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을 건데 코드 음계가 7, 7음계로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역시 7인데 각 코드마다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코드만이 풀어낼 수 있는 파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역대를 설정하고 뭡니까 예배 인도할 때 있는 코드를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1741까지 다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영상 하나를 이제 또 보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아마 그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캠프 때 예배 실황이에요. 그래서 요게 다행히 이제 그때 이 부분이 딱 찍혀져 있어가지고 요 부분을 틀어듣는데 요 장면에 지연이 사님도 나오고 네 인준이도 있고 네 그 캠프 때인데 이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 즉흥적인 노래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오픈 뉴스 캠프 거기 있죠. 네,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치유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깁스했던 친구가 이제 깁스를 풀기도 하고 귀 청각에 손상이 있던 분이 이제 청각이 열려지고 하는 일들이 이제 캠프 가운데 있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우리 영남 지역에서 예배 캠프 시작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은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안수하지 않아도 누가 손 대지 않아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치유 이제 다음에 집단적인 기름 부음 환경적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것까지 이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된다면 나누겠지만 네 한번 이거 볼까요? 이거 조명 꺼줄 수 있나요? 자 지금은 혹시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포도진에 뭔지 혹시 다 보시는 거 있어요? 랜덤 패턴 지금 제가 강물을 사냥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주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댄스 다른 뮤지션은 지금 코드 등이 몇 도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미리 캐치해놓고 있다가 이제 빌드업에서 올라갈 때 다시 쌓아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긴 우리 마음에 주시네. 네네, 마지막 지은 집사님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흐름을 따르고 모험을 해야 돼. 위험을 감수해야 돼. 그러나 그 자체가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맡겨드릴 때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자도 들어가고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고, 또 이러한 아까 그 딜리아누스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예언적인 경배 문화 안에서 초잔증이 치유가 많이 나타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즉흥적인 노래, 지금은 4도, 5도, 6도 패턴으로 이제 반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활용해서 패턴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즉흥의 노래 보편적인 코드 패턴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대하 20장 본문을 한번 찾아보고, 요 본문이 테일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제 역대하 20장 본문으로 나누고 우리 처럼 1도로만 머무르고 한번 테일러를 다 같이 하면서 오늘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일러를 여러분 어디서 연습하시면 좋냐면 욕조에서 하시면 좋아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샤워하실 때 그때가 아주 그냥 방음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습도가 노래하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장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들 있죠? 욕조에서는요, 누구든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려져. 왜? 그 자동으로 리버브도 막 일어나고 소리가 벽 치고 나한테 오니까 소리가 벽을 치고 나에게 향하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요. 새 노래 연습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시로 정말 차 타고 다니면서도 저는 뭐 곰새마리도 곰새마리가 한 집에 호흡 넣는 거예요. 계속 호흡 넣고 하는 걸 차 타고 다니면서든 어디서든 수시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혼자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자유롭게 연습하는, 그러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즉흥적인 노래는 준비를 초월해서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노래해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그러다가 빠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빠르고 신나고 경쾌하게 랩으로도 할 수 있어요. 랩으로. 저도 랩으로 몇 번 도전한 적이 있어요. 죽을 쓰더라도 도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막 기쁨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주님의 사랑은 위대해. 네, 랩으로 들어가려면 음악이 더 공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흐름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이스 막 슬랩도 들어가고. 설진이 극하게 공감해서 고맙다. 베이스 슬랩 들어가면서 그 슬랩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마라면서 그 악기로 한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냥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과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겉멋만 들면 또 문제예요. 그럼 공연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공연으로 가지 않도록 기름 부음 안에서 이러한 테일라가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너무 재밌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실용음악 정말 전국에 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나이트클럽에서만 할 수 없잖아요. 다 교회들로 와야죠. 다윗 장막 세우는데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음악이 그렇게 딱 풀어줄 때 다음 세대들도 교회에 와서 신나는 거죠. 이제 무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 그래서 욕조를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거기서 수많은 곡들이 작곡되실 거예요. 욕조에서 딱 적당한 아주 좋은 습도에서 딱 하는 거죠. 자, 역대하 20장 많이 테일라 연습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테일라 하시면 아주 좋아요. 내가 무엇을 노래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가지고 노래하세요. 암송하세요. 암송하신 걸 가지고 새 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흥적인 노래가 감정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딱딱 더 영적인 차원으로 더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우리가 이 본문은요. 올해가 2020년이죠. 역대하 20장 20절이 올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들어가기 전에 19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무렵에 참 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뭔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역대하 19장에서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유다 전 지역을 여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19장 4절부터 쭉 보면 레위인들과 막 제사장들 깨우고요.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이런 개혁이 역대하 19장에 있는데 이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역대하 20장에 이제 영적 전쟁이 오는 거예요. 항상 개혁을 일으키고 세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이 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큰 은혜를 주시기 직전에 영적 전쟁이 극심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크기 전에 꼭 그런 전쟁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반대 정신. 오늘 부어주신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막 예배 들어가야 하는데 막 액정 깨지고,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사고 나고,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싸우고, 예배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표현이 있듯이 예비 군대 제대할 사람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막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음을 구별해서 준비하잖아요. 미리 맞죠? 중요한 집회들을 앞두고 일정들을 앞두고 주의를 하잖아요. 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그때 그 마음을 지키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돌파가 커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예배 전에 예배팀끼리도 다툴 수 있어요. 서로 의견 조율하니라고. 그렇지, 철저히 우리 다 경험했지. 우리 서로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 전에 서로 피드백하기 안 맞고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까? 또 스토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하시죠. 마지막 6주차에는 좀 여러분의 스토리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주차 때는 네, 많은 스토리들이 다 있으실 건데 여러분 정말 예배 인도자로서 그때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주님이 주님의 영을 부으세요. 네.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우리가 예배의 더 높은 곳에서 높은 산에서 선포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안에 임한 기름 부음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름 부음에 대가지불이 있어요. 요건 이제 삶의 예배할 때 또 나눌 건데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다 그 옥합을 깨트린 과정들 맞죠? 우리 heb시바팀 맞죠? 이러한 대가지불의 예배와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빚어져 가고 내 안에 꺾여져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죽어야 할 영역들이 발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의 얼굴, 이게 포인트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 늘 말씀드려요. 회중이 한 명이 있든 오늘처럼 소수가 모였든 신실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는
회중이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똑같이 예수의 얼굴을 주목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줄로 주신 구약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자, 이 얘기하다 그랬죠.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영적 전쟁이 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절 볼까요? 1절 2절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엔게디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했을 때 거했던 곳이고, 이 엔게디는 일종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죠. 여기서 물이 계속 넘치고, 자, 이 엔게디까지 이들이 쳐들어왔어요. 왜 이 엔게디에 머물렀냐면 공성전을 해야 되잖아요. 공성전에서는 수비하는 쪽이 유리해. 성을 공격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식량과 물 확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마온은 아랍 사람들을 또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여호와께로 뭐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3절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고, 아멘,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죠. 자, 이런 흐름 가운데에 자, 쭉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나중에 역대 20장을 살펴보십시오. 이 놀라운 예배자들은 꼭 반드시 깊이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역대 20장 쭉 넘어가서, 자, 이제 이 야하시엘이 또 예언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봤던 고백이죠. 다윗도 이 고백을 했잖아요. 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자, 이 시스고게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이 나왔어요. 요게 20절에 보면 드고와 들이 나오거든요. 드고와 들. 드고아가 히브리어는 테코아예요. 테코아. 이 테코아 지역은, 드고아가 어디냐면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성경 보면 그쵸? 아모스 1장에 해발 한 820m 정도 되는 지점인데 엔게디로 가는 엔게디로 가는 곳에 있어요. 그 이 드고아에서 드고아 들에서 엔게디 계곡으로 가는 요 부분이 계곡이에요. 계곡.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소리를 내면 뭐가 생겨요? 메아리가 생겨. 아까 욕조와 같은 현상. 뭐가 생긴다고? 메아리. 리버브가 되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웅장해져요. 엔게디 계곡. 여기도 비밀이 있는데, 소리의 비밀. 그렇죠?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말씀드렸죠. 성경에 앉아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앉아서 찬양하는 구절은 없다. 전쟁할 때 앉아서 하지 않는다. 전쟁할 때 서서 하죠. 그렇듯이 영적 전쟁 찬양할 때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을 구별해서 딱 일어선다. 그러면 그게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배자의 관점이 다른 거죠, 완전히. 네. 그래서 자,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 여기 히브리어 샤하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엎드리다 라는 단어. 19절. 와, 심히 큰 소리로. 그렇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기 찬송은 무엇일까요? 7가지 중에 뭘까요? 아직 테일라 나오기 전이에요. 뭘까요? 여기 찬송은 자, 할랄입니다. 네, 할랄. 자,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 지금 뭐 먼저 했어? 일단 할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복잡할 때 조용히 찬양하려고 하면 잘 안 돼. 동의되시나요? 제가 그 컨퍼런스 4세션에서 조용히 했을까요? 최대한 더 소리를 내는 거죠. 영적 전쟁할 때 잠잠하면 더 안 돼요. 처음에는 한번 돌파를 경험해야 이제 잠잠했을 때 되지. 그래서 뭐 해요?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심히 큰 소리로 샤박하면서 할랄하는 거예요. 큰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 영적 원리가 다 들어있죠. 절묘해요, 하나님 말씀들이. 자, 20절 또 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엔게디 계곡으로 쭉쭉 밀고 나가면서 뭐 해요? 처음에 할랄하고 춤을 추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부터 23절을 읽을 겁니다. 우리 24절부터 30절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가 너무 커서 전리품 걷어들이는 데만 3일이 걸리고요. 이 골짜기 이름을 부라가 골짜기. 부라가는 뭐냐면 베라카, 즉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누구를 칭찬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축하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부라가 골짜기로 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1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테일라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무엇을 입혔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전쟁터에서는 뭘 입어야 돼요? 군복을 입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예복을 입힌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이 여러분 거룩한 예복.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갑옷은요 찬양이에요. 네. 영주전쟁에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또 찬송이 나왔죠. 여기서의 찬송은 뭐가 쓰였을까요? 아직 테일라가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찬송은요 린나라는 단어, 즉 큰 소리를 내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냈다라는 거. 린나라는 단어, 큰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기 감사는 야다가 쓰였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금 전쟁 한복판에서 여호와께 야다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22절 앞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기서 이 노래는 바로 할랄과 린나라는 단어, 큰 소리를 내다, cry예요. cry. 큰 소리를 내다 또는 할랄과 린나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기 찬송은 또 다른 단어가 쓰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테일라가 쓰였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다 구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죠. 할렐루야. 여기에서 찬송은 테일라예요. 이들이 할랄도 하고 샤바크, 큰 소리 내는 게 샤바크니까 샤바크도 하고 할랄도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야다도 하고 막 여호와 감사. 그는 인자하십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다가 이제 뭐 해요? 에라 모르겠다. 테일라는 거예요. 테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다 쏟아서 주 앞에 장원함으로 테일라하기 시작한. 테일라가 시작될 때에 와우. 테일라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서로 쳐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과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과학을 사용하셨죠. 그 원리를 하나님 증거케 하신 것 같아요. 엔게디 계곡이 너무 좁고 그곳에 소리가 이제 메아리치면서 이 원수들이 그 소리가 너무 웅장하게 들린 나머지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막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물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리를 찾으시는 거고, 누군가 외쳐야 되고, 누군가 전해야 되고, 바로 테일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테일라의 찬양을 통해, 확실히 테일라는 깊죠. 테일라는 더 강하죠. 그래서 이 테일라를 더 많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한번 그 아날로그 음색 1도로만 머물고 같이 짧게 할게요. 시간이 같지만 불 다 이렇게 꺼주시고 이미 첫 주부터 테일라가 이미 다들 테일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풀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이 테일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즉흥적인 노래와 예언적인 노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세히 서실 때 마음을 구별하십시오. 네. 여러분 일어서실 때부터 마음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 다 두 눈을 감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가장 편하신 자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더 한복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이제 우리 찬양의 무기들을 여러 가지 7가지를 다양하게 다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 그러나 집중하여서 주 앞에 테일라, 특별히 성경의 시편들 말씀으로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시편 23편이라든지 또는 시편 1편이라든지 시작하셔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시편 1편이라든지 23편, 또는 나는 그저 이 시간 예수님께 내 마음,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실 때 음정과 멜로디를 넣으세요. 하모니는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일단 우리 모두가 입을 여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새 노래 하십시다.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입술을 열고 새 노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내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네. 주님께 경배해. 테일라의 옷을 입혀주셨네. 때로는 허미음을 하셔도 좋고 단순한 한 소리를 내셔도 좋아요. 할렐루야. 내 입술에 주님 새 노래를 주셨네. 내 영혼 자유에 예수 우리의 구원자.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피할 바위, 주는 나의 피할 바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찬양, 주님 경배, 주님께 경배. 계속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계속 예수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계속 예수만 바라보시면서 노래하며 나아가십시오. 전쟁터 한복판에 서서 세상의 갑옷이 아닌 찬양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주가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행하시네. 주가 행하시네. 주가 행하시네. 예수 나의 왕. 나는 주 앞에 마리아와 다윗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해. 예수 나의 사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우린 결코 두렵지 않네. 주가 함께 하시리. 두렵지 않네. 예수님 함께 하시니. 이와 같은 때에도 경배해. 이와 같은 때에도 경배해. 더욱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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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모든 전쟁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주를 예배할 때에, 주께 테일라의 찬양이 올려질 때에 주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 세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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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주는 거룩 와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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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In the glory we will stand. We stand in the glory. In your glory. In your glory. In the glory. In the glory.
in the glory. Hallelujah, in the glory, glory, glory. 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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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y.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